예,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펴시고요. 예, 이번 사경에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에 한 절씩, 한 시간에 한 절씩 다룹니다. 그래서 7시간 하면 7절이나 8절까지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26절인데 나머지 못 다룬 것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사경에서는 오늘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이고요. 예. 내일은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일요일은 5절, 6절, 7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기도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인데 이게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사자의 search. 경이 이제 바이블입니다. search the scripture. 이게 사경이에요. 회는 이제 컨퍼런스. search the scripture. 성경을 찾아보라.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부흥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좀 펜 하나 잡으시고 성경 펴시고 거기 여러분 노트 한 장씩 가지고 이제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 또 놓치신 거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하셔서 들으시고 또 확인하고 또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새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 여보면 때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랬죠.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뒤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케이. 지금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서 또 저희 위에서 크고 강하게 강력하게 또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로 다 역사하게 하시고 뿌려진 모든 말씀의 씨앗이 우음이 돋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또 강건하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경이로움과 권능과 은혜와 또 그 영감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또는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체포되시던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친 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제자들 앞에서 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 하면 흔히 삼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을 많이 펴죠.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펴보시고 다 여러 외우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기도,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자들의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after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 패턴, 매너,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준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이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 은밀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여기 온더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읊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답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가서 11장 2절 4절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님의 답변은 언제나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제자들이 주님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에게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기도할 때 말하라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랑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패턴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산상순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지금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랬더니 같은 말씀이었죠. 반복이란 말이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아버지야만 남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통째로 삭제되고 없습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킹제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말씀도 개역 성경은 누가 보면 여기 이 부분 없어요. 삭제된 겁니다. 개역 성경 읽으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언제 제자들이 그 요청을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시매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마치니까 예수님이 어떤 곳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주님만 기도하실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걸 가르쳐 달라 해요. 주님은 평소 늘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다음에 절박하게. 정말 이 절박한 기도가 응답이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감사로 기도하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명성이 주변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들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 자신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했던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셨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 세우자, 건물 세우자, 학교 만들자, 이거 조직하자,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16절 보세요. 막 몰려드니까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사람이 몰려드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주님은 사역이 바쁠 때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해야 될 일 기도입니다. 주님은 일이 너무 많고 바쁠수록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주께서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이런 식으로 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먼저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주님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외진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주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자, 32절부터 보면 전날 밤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전날 밤에 뭘 하셨어요? 주님은 밤늦도록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32절, 34절.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이 낮에 안 오고 언제 온 거예요?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낮엔 일하고 이제 날이 저무니까 막 전부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저녁에. 지금 우리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분께서 각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사람들,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앓므로 그들이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고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병든 모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주님은 퇴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그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일찍 밤늦도록 일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 외진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셨지만 기도하는 시각은 결코 빼먹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든 새벽 일찍이든 말이에요. 주님은 일하시고 다음에 기도하셨다. 주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시몬과 그와 함께하던 자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시몬이 뭐라고요? 베드로 가서 지금 사람들도 기다렸고 아침부터 지금 사람들 잔뜩 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바쁜 하루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바쁜 일을 마친 뒤에 기도하셨고 또 하루의 바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여부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다른 모든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4장 23절.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서 홀로 계시더라. 무리들을 다 보낸 해산하고 나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서 홀로 계시더라.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날은 매우 슬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이 목베어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그를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지만 막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사정 모르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필요를 구하러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외딴 곳이란 광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날 행한 일이 그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쯤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해산하고 다 보내신 후에 홀로 남으셨어요.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14장 23절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주님은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하신 겁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주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주님은 밤늦도록 일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주목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권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이 뭐냐? 개인 기도를 했다. 자신이 따로 시간을,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개인 기도를 유지했다. 난 개인 기도 시간을 유지했다. 내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으면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옵니다.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그 무렵에 이 구절은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밤새도록. 주님은 새벽에 저녁에 일 끝나고 하여튼 밤새도록 이거는 더 밤새도록 산에서 말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날이 밝음에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3절 한 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12 사도를 뽑으신 거죠. 주께서는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선택하기 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후에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뭔가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주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 기도한다요.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또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날은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면서 큰 슬픔과 몹시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였냐?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졸다가 잤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로 피곤했습니다. 성만찬도 했고, 그리고 올리브산 간 거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했죠. 그래서 졸다가 잤어요. 이해는 되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로 피곤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41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밤이 바로 시험의 시각이다. 이거. 오늘 밤에 어둠에 날리기 시작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기도에 실패하면 뭐한다? 시험에 빠진다면 시험에 빠진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잤습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다시 잤어요. 주님은 세 번째 나가셔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는데, 같은 말이란 뭐냐?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걸 세 번 했다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이걸 세 번 기도했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구하신 것은 자기의 희망이나 소원이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구한 겁니다. 내 뜻이 성취되기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세 번을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구하고 원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열망, 나의 야심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그냥 응답돼서 기도 응답이었다고 간증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그러고 선한 응답, 기도 응답, 선한 간증이라면서 자랑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계획에 관심을 두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증언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어디서 기도했는지 지금 다 나왔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예수님은 강렬한 부르짖음,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친히 두려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본을 남기셔서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고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이번 사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잘 배우고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고 지키고 간직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7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 제목 7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내 기쁨을 그들이 갖게 해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안에 my joy,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님 자신의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이 성취되게 해주시길 구했습니다. 13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을 성도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하나님 왕국 뭐죠? 예,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 그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말이야. 내 기쁨을.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이었다.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둘째, 주님은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걸 구했습니다. 15절. 난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뭐죠?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 불법,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 하여튼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하나님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냥 동화되어 살라는 게 아니죠. 분리되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지켜달라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한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세 번째, 주님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다.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우리는 먹는 걸로, 옷 입는 걸로, 종교의식으로, 여러 어떤 외적인 머리 모양으로, 옷 모양, 이런 걸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걸로 구별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만 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별이 안 돼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어떻게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구별된 자들,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우리는 어디에 가나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거나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짐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자라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다음 네 번째 주님의 기도는 뭐였냐면, 믿는 자들 외에 이들의 말로 인하여 믿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의 말로,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사도들의 말,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들 위해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20절.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와 증언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은 앞으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이거죠. 다섯째,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실 걸 구했습니다. 이거 3번 기도하셨어요. 주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11절, 21절, 22절.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22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네하고 내하고 뜻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하고 내하고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르고 야망이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부부관계도 다릅니다. 부자지간도 달라요. 뭐 안에서 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불평 많아요. 하나가 안 된다고. 자기 뜻을 안 따라준다고. 내 뜻에 따라줘서 내 뜻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뜻하고 다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내 뜻 꺾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뜻을 꺾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야지. 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만 많지.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 뜻을 안 따라준다고. 목사 뜻 따라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나 전부 다 그게 전부 최우선순위 되고 목표가 돼. 거기서 뭐가 돼? 거기서는 다 하나야. 거기서는 전부 다 하나라고. 나머지 것은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만 일치하지 나머지는 다양성을 인정해요. 개성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다 의견 존중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 안에서는 진리로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는 하나가 된다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이 제자들의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됨은 우리 주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요한복음 11장 52절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성경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래서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된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섯째,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해주실 걸 구했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한 분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완전해진다. 성도들이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성도들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완전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했습니다. 이게 완전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완전했다잖아요. 아브라함도 완전했다 그러죠. 창세기 11장 1절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자, 올곧은 자, 곧바른 자, 욥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 완전한 자, 신약 크리스천들이 완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는 말이 죄인들 중에 개수라 그러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 말 하지. 난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완전한 자가 완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완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다 철저히 갖추어지고 완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완전해진다는 게 뭐냐예요? 완전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 그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매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완전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자, 일곱째, 주님의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성취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길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에 따라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기도였고요. 다음 여덟째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예. 24절입니다. 성도들을 주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실 것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성도들로 같이 있게 해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가죠? 예, 지하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자, 17장 24절. 아버지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성도들에게. 다음에 성도들은 뭐라고요? 예,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영광을 보게 하라고. 우리는 저 하늘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을 다 보게 돼요. 우리는 죽는 순간 지옥이나 연옥이나 지하 낙원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가 부활이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셨어요. 아홉째 주님이 기도하신 거. 자, 26절입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주님 자신도 그들 안에 있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주님 자신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상 9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이 기도는 모두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들입니다. 어떤 성취되었고 지금도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9가지는 주님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뭐냐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안 읽어봤냐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만나면 주님은 나를 위해 뭘 기도하십니까? 하면 이거 기도했다고, 이거 기도했고 지금도 이거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다 성취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예, 이거 9가지 한번 잘 봐요. 이거 다 성취되면 뭐 소원이 있을 게 없지 더 이상.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뭐 다른 어떤 것 기도 제목만 쫙 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방향이 한참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주님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은 13장에서 새 명령을 주신 것과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통해 하신 전체를 말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하신 이제 말씀에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해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던 밤에 주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22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는데 단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13장부터 단 하루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뒤 후반부 전체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은 물론 3일 뒤에 있지만 그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만큼 분량을 차지, 성경 분량을 21장 중에서. 주님은 6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지켜야 할 새 명령을 주었습니다. 34절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자신이 주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 하늘의 처소들에 대해서, 하늘의 맨션이 있다. 하늘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걸 말씀하셨고, 14장이죠. 그 주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맨션을 마련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신다. 주님이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시겠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휴거와 부활입니다. 주님은 다시 와서 우리를 저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자기 자신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바로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도,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질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16절, 18절, 26절, 27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를 가지니라.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위대한 연합과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16장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더불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14장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떠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떠나면 성령님 오시고 그분이 증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게 6월절 전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 앞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이 뭐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이 말씀들을 다 하시고 These words spake Jesus. 주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17장은 뭐 하는 거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가 17장 1절부터 끝까지 되는 거예요. 제자들 다 가르치고 다 하고 나서는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뭐 있겠어요? 그럼 기도 끝나고 나서 이 기도 끝나면 찬송 강곡 부르고 게세마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소위 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다락방 강하고, 17장이 이제 주님의 마침 기도예요. 이걸로 오늘 행사는 일단 마가의 다락방 행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찬송 강곡 부른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and said 했죠. 이 말씀하셨더라.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spake, said.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말하는 겁니다. pray란 건 뭐냐?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말했다잖아요. 말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라고 번역한 pray란 말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할 때 I pray thee 그래요. 자기 마누라한테 내가 너에게 pray 하노니,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하노니 I pray thee. 그 자기 부인한테 내가 당신한테 하나 부탁하지. 이렇게. 그러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래라. 이렇게. 그게 I pray thee, pray입니다. pray. 사라 아브라함에게 I pray thee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하갈,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 데리고 가서 애 하나 낳아라. 그게 pray예요. pray 뭐냐? 요청, 강구, 부탁. 이렇게 전부 다 뭐 pray입니다. pray.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두 번이나 I pray thee 그래요. 창세기 13년 18절 19절 두 번이나 I pray, 롯에게 아브라함이 I pray thee. 우리말로는 내가 원하건대 청하건대 부탁건대 바라건대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pray란 거 뭐냐? 부탁, 청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간청, 요구. 이게 다 pray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pray 한단 말은 let's pray 하면 하나님께 뭐뭐를 부탁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뭐뭐를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간구하자, 청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 뭐냐? 야,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I pray thee. pray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 뭐냐? pray. 성경에서 I pray thee 이 말은
158구절, 그러니까 158구절에서 162번, 162번 나옵니다. 그 I pray you 이 말도 35구절 35번 나오니까, 예, 187번, 그 187번 나오는 거죠. 이 중에 주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 중에서 너에게 할 때 너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 말하는 것, 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누라한테 기도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부탁한다 그러지. 특별히 요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요? 요 하나님께 프레이하는 걸 뭐라고요? 한국말로 이제 기도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17장에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아버지께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말했고, 17장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께 하는 말을 뭐라고요?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고,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어떨 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만 하면서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것도 부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때 프레이 한다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뭐 한다?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프레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다고요. 우리는 아버지께 필요한 것, 바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게 구하라. 그래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 구하라. 주님 구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구할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 그리하면 약속이 있단 말이죠. 구하면 주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는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구하는데 전념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의 것,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고린도서 10장 33절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하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해야 할 건 안 구하고 말씀 안 한 것만 계속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해요.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이런 걸 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에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된 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온유 이런 걸 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구하면 뭐라고? 그리하면 구하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한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구하라만 뒤는 그냥 내가 믿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중 약속이죠. 내가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에 대한 이중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자신의 말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난 확신이 있어요. 뭐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뭘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 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복음 선포고 설교고 강의입니다. 사람들의 사정과 나의 일과 땅의 일들을 주께 말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해야지 막 주먹 쥐고 막 휘두르고 하면 됩니다. 남자들은 손을 들어 뭐 한다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시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자,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가 이른 거예요?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Father, the hour is come. 때가 왔다 이거. The hour is come 이랬습니다.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때가 왔다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맞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타임 플랜, 예언의 캘린더가 있다고요. 주께서는 모든 일을 때에 맞게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충만한 때가 왔을 때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므로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하라 있게 하셨나니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하라 있게 하셨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5,000년 전에 안 오시고 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오시지? 아니면 노아 홍수 전에 안 오시고 노아 홍수 끝날 때 바로 오시든지 그렇게 안 하셨죠? 응? 언제 오셨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게 언제냐? 충만한 때가 이름에 왔다. 충만한 때가 이름에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그렇다면 예수님 죽으심도 마찬가지면 정하신 때에 죽은 겁니다. 정하신 때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 set time, appointed time.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으셨다. 충만하신 때, 정하신 때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성경 말하기를 때가 있다. 전도 3장 1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뭐냐? 때가 있다. 자, 전도서 3장으로 갑니다. 아주 유명한 절이라서 여러분 이건 한번 그냥 꼭 뭐 성경 그게 아니라도 재미삼아라도 외워놓을 만한 구절이에요. 전도 3장 1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했죠. 자, 3장 2절부터 갑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고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깨안을 때가 있고 깨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이 때에 맞춰서 시적절하게 해야지.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보 소리 들어요. 응? 지금 침묵해야 될 때인데 막 떠들고 박수 쳐야 될 때인데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이상하죠? 응? 이게 지금 때에 맞게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 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못 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장 같은 때가 있도다.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태어날 때가 있었고 그 육신을 입은 채로 죽을 때가 있었고 다음에 묻혔고 부활한 전부 다 절기에 맞춰서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휴거가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압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휴거는 어느 해 오순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래요. 예. 그리고 나팔절에
예.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고요.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왜?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때에 나셨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랬죠. The hour, 이거 우리가 때라고 하는 시각이죠. 그 시각이 왔다 이만. 그 시각이 왔다. The hour is come 이랬어요. 그 시각이 뭐냐?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죽으실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죄를 제거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번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에 예수님의 숨이 거두어집니다. 예수님의 숨이 그때 그 시각에 정확한 그 시각에 숨이 거두어져요. 누가복음 9장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정하시고 여러분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위로 올려져서 승천이죠. 이거 뭐냐? 승천하려면 부활해야 되죠.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이게 타임 스케줄이 있다면 영접받을 때가 이르매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정하시고 이번 6월절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땅에서 십자가 위로 높이 매달릴 때가 왔고 이후에 부활하고 하늘로 들리심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이번 명절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 소식을 드러내라고 관건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 육신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때가 있다 이거죠. 주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는 날과 시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십니다. 죄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때에 맞게 모든 일이 한 채 빈틈없이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계획했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예,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이 죽으시는 때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8장 20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때가 이르렀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장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장막절이 아니고 다음 6월절이라고요. 주님은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셨고 마침내 주의 입에서 때가 왔도다. 때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3장 1절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 하셨다고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왜? 자기 때가 이르렀다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새 상속언약을 선포하신 그 밤에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정하신 때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그 때가 왔다고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왔다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장사되어 묻힐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할 그 시각이 왔다 이거예요. 다시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되죠. 아니면 아버지인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 15장 15장 6절 고린도서 1장 3절 11장 11절 에베소 1장 3절 3장 14절 골로새 1장 3절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말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 진리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뭐라고요? 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예, 우상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럼 알라는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알라는 가짜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 같아요, 달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 유대인들 지금도 6월절 지냅니다. 지금 우리 라면이라도 우리 마을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 속죄일에 오면 완전히 그 도로 하나를 완전 점령해가지고 경찰서 이야기해가지고 도로 전체를 그냥 주차장을 써요. 그 로스크랜트 길 전체를. 그날은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왜? 주변 유대인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은 창조주잖아요. 같은 출애굽 하나님. 그럼 같죠, 그러면. 근데 뭐가 문제죠? 주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야. 주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예수 하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고 무슨 하나님 다 맞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맞는데 그럼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 맞는데 뭐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멘, 이삭의 하나님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면 뭐지? 그 사람들 아니라 그러지. 이게 뭐가 나? 뭐가 어긋나는 거지. 응? 그들은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부르는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알라는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요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기도에서 첫 간구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 그거죠?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주께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부활했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셔야 뭐 되는 거죠?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야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오늘 내가 죽고 묻혔다가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는 것까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 뒤에 1년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셨음을 생각해내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래 됐죠. 영광을 받으신 뒤란 말은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사람들의 영광이나 존귀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라는 광고는 죽음의 고난을 받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하늘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영광을 봅니다. 우린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넘어있는 뭐래요?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의사들은, 옆에 가족들은 뭐죠? 이제 불꽃이 꺼져가는구나. 이제 영이 쇠약해지는구나. 이제 인종을 지켜보지만,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 싶시다.
내가 죽을 때 닥터나 간호사나 뭐 호스피스나 그 옆에 뭐 가족들은 나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막상 크리스천에서 죽는 나는 뭘 본다고요? 예, 죽음 이후의 영광을 봅니다. 죽음의 영광을 봐요. 죽음 이후의 일을 보는 거라고요. 이게 크리스천과 불신자들의 죽을 때 차이예요. 그런데 크리스천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도 이제 조만간 갈 때 되면 저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간증을 남겨야 돼요. 죽을 때 간증을. 예수님은 죽을 때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하늘을 받고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지 않고 성도들 뭐라고 하죠? 우리 다 뭐라고 하죠?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하늘로 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몇 개들 열매를 보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셨고,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전부 다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인데, 우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우리는 뭐 따로 때가 없다.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할 수 있어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여기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하늘로 받아주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요걸 처음에 기도하셨어요. 자, 내일 계속해서 2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네. 내일 3시간인데 내일 10시부터 하는데 이 사경의 원고는 이 마지막 날 원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제가 교회를 좀 봐서 프린트해서 원고를 여러분 모두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필요하신 분은 마지막 날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말씀, 오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가 무슨 일에서든지 언제나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끈질기게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모든 걸 들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기쁨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해 주셔서 또 저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경회를 복주해서 이 시간부터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